스님들은 스님들 나갔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임시법당 철거했어요. 임시법당 철거한 거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하여튼 뭐 제가 철거를 하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다들 임시법당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 텐데 좋았었는데 이제는 비 올 때는 비를 고스란히 맞아야 되고 지금처럼 이 추울 때 참 임시법당이 많이 좋았는데 이제 저도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휑한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도 이제 오히려 좋은 점이 더 많지 않겠나 싶어요. 그죠? 하여튼 임시법당 이제 철거를 했으니까 이제 비바람이 불고 또 찬바람이 불어도 오히려 참 기도나 수행은 그런 안 좋은 조건에서 수행과 기도를 해야 더 좋은 공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고 이렇게 하시더라도 이제 너무 불편하니까 가지 말아야지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오셔서 이렇게 그야말로 봉헌사 초하루를 장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좀 우리 이렇게 연세가 드신 노부살님들은 이제 되도록이면 이렇게 법당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추운데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조금 젊고 건강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바깥에서 해서도 이렇게 더 괜찮지 않겠나 이게 서로 이렇게 해주는 우리가 불자님들이 서로 양보해주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임시법당 철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했습니까? 네. 이렇게 보면은 임시법당 철거해놓으니까 혼하고 좋다고 생각돼요. 저 생각해도 말이 잘 안 나오네. 하여튼 뭐 임시법당 철거 그러니까 또 이제 뭐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다시 또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법당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이 되십니다. 오늘은 이제 요즘 이제 사회도 그렇고 또 나라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 세계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나름대로 분쟁이 참 이렇게 끊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 봉헌사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봉헌사도 각 연등별로 나름대로 약간씩의 분쟁들이 좀 있고 이 세상은 그런 거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자잘한 분쟁이 여러분 가정사에도 자잘한 분쟁이 많이 있죠. 그런 분쟁이 없이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 이 세상 자체가 그런 곳이야.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그런 분쟁을 얼마만큼 우리가 지혜롭게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부처님 오늘은 그래서 이 화합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이제 제1결집을 했어요. 제1결집을 할 때 아란존자가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독송을 하면은 따라서 부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옛날에는 결집하면은 뭐 책으로 쓰고 이렇게 못했어요. 왜냐? 글자가 없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글씨가 없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필기하는 도구도 없었고 그때는 되냐? 다 말로써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것을 전달해서 듣고 외우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아난존자가 이제 부처님께서 평생을 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선창을 하면은 그 밑에 대중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서 부르는 이런 정도가 이게 제1결집이에요. 그래서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독송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발이존자가 유를 암송하는 그런 때인데 그렇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500명의 아라한과를 등극한 부처님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제1결집을 하는데 이제 아란존자한테 참석한 장로 스님들께서 5가지의 잘못을 들어서 참회를 요구했어요. 참회, 네가 그러한 5가지 이러한 잘못에 대한 참회를 해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아란존자가 참회한 내용을 쭉 보니까 기도 안 차. 참회하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기도 안 차요.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중요하지 않은 소소한 계율이 무엇인지 세존께 여쭤보지 않은 잘못.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느질을 하다가 세존의 옷을 밟은 잘못. 세 번째, 세존께서 열반하신 뒤 여인들이 먼저 뵙게 하여 그들의 눈물로 세존의 법체를 더럽히게 한 죄. 네 번째, 세존께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러 주시라고 간청하지 않은 잘못. 다섯 번째, 세존께 여인들의 출가를 간청하여 허락하시게 한 잘못. 이렇게 5가지를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참회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이게 아란존자가 다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혀. 아란존자가 봤을 땐 잘못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하신 말이 하는 말이 그랬어요. 아란존자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존자님들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율장에는 전하고 있어요. 인정한다. 잘못한 거 아니고. 만약에 나 잘못한 거 없어. 인정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1결집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죠? 그만큼 내 잘못을 인정하고 또 자기의 어떤 허물을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고 함으로써 대중이 인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제1결집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화합할 수 있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화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뭐 낮추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은 양보지 양보하는 내가 생각을 양보하고 내가 조금 불리한 것도 그냥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이게 이제 화합이 된다. 일반 가정에도 그렇죠. 일반 가정에도 우리 처사님은 처사님대로의 고집도 있고 도사님은 도사님대로의 생각도 계시고 이게 서로가 양보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싸웁니다. 부부싸움 막 추월하고 부부싸움 하다가 결국은 막 이혼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그러한 것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양보하게 되면은 그런 갈등이 없어.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대부분이 보살님들이 다 그냥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다 양보하고 사시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거사님들이 이제 우리 거사님들 오늘은 잘 안 계시네. 7배 때는 많은데 거사님들이 주로 이제 약간의 남자들이 조금 권위적인 게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의 어떤 주장 이런 것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굽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살님들은 우리 보살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다 지금까지 이렇게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하는 것은 다 우리 보살님들이 거사님들이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서로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가정이 불화가 생겨요. 가정에 불화를 생기면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예요? 자식들이죠, 자식들.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 참 그러고 보면 훌륭하다고 봐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 내 몸도 입은 뭘 자꾸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입이라고 한 거하고 내 배하고는 달라. 배는 적당히 들어와야 돼. 그죠? 근데 입은 막 들어오고 싶어요. 맛있는 거, 좋은 거. 입에 딱 맞는, 이런 것만 딱 들어오고 싶어 해요. 근데 정작 몸은 입에 맞추다 보면은 몸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라고 하는 것도 몸을 생각해서 적당히 들어와야 돼요. 적당히. 모든 장기가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그래야 서로 몸과 몸끼리 서로 화합을 해야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죠? 그것처럼 서로 화합을 해야 건강합니다. 부처님께서 승단을 만드시면서 가장 중심에 둔 것이 바로 화합이에요. 화합만큼 중요하게 여긴 게 없을 정도로 부처님께서는 화합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또 한 가지 화합의 중요성을 이제 부처님 당시 때 아누르따라고 알지? 아누르따 존자가 이제 도반들과 함께 고심과 숲에 머물러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아누르따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대들은 서로 화합하고 서로 기뻐하고 시비하지 않고 우유와 물처럼 조화를 이루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누르따가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화합하며 살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언쟁이나 다투는 일이 없으며 마치 우유와 물처럼 잘 어울리고 서로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봅니다. 그 대답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처럼 완벽하게 화합하여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아누르따가 저는 이처럼 좋은 도반들과
수행하면서 살아가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합니다. 저는 몸과 말과 생각에서 도반들에게 자애심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한쪽으로 미루어 두고 이 도반들이 원하는 일을 먼저 하자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 저희들이 몸은 서로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입니다. 탁발을 나갔다가 먼저 돌아온 사람은 뒤에 돌아올 도반들을 위해 방석을 정리하고 그들이 마실 물과 씻을 물을 준비하며 남은 식기를 씻어서 준비하고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준비하며 쓰레기 등을 제 자리에 놓아둡니다. 맨 마지막으로 돌아온 사람은 방석과 남은 음식, 물을 치우고 발 씻을 물과 발판과 수건을 정도에 놓고 남은 식기를 씻어서 정도하며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정리하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공양간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리고 누구든 마시는 물병과 그릇 씻는 물병과 또는 배설할 때 쓰는 물병이 물이 떨어진 것을 보면 그것을 채워넣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저희들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노력 정진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중이 화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화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화합을 깨고 서로 갈등하는 일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큰 것에서 갈등 않고 아주 하찮은 것에서 갈등해가지고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내가 누구누구와 갈등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과연 이게 그렇게 참 진짜 이렇게 갈등을 키울 정도로 이게 큰 일이었나라고 한번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니야.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큰 일 딱 한 가지 있어요. 뭐겠어요? 큰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 거 아니면 큰일 없어. 이 세상에 그냥 지나가면 다 그게 그거예요. 요즘 이제 다들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고 그러죠. 그죠? 대통령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더 혼란스러운 걸 많이 겪고 살았어요. 6.25 전쟁도 겪고 살았잖아요.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기도 살고, 임진왜란도 겪고, 그야말로 힘든 모든 것을 다 겪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런 일 겪고 저런 일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런 것에 혼란스러워가지고 같이 옛날에 이제 부처님 설화 중에서 내가 한번 써먹었나 모르겠다. 자주 보면 이게 잃어버려가지고 헛말 또 하기도 해. 어떤 산 중에서 토끼가 한 마리 잠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도토리가 하나가 머리에 탁 떨어졌어. 써먹었던가요? 안 써봤죠? 그러니까 이제 잠자다가 도토리가 머리에 탁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서 이 토끼라는 이 동물은 이게 간이 작아서 깜짝 놀라면 무조건 뛰어. 그래서 토끼가 탁 깜짝 놀라서 막 뛰니까 옆에 있던 토끼들도 같이 뛰는 거야.
겁먹고. 아, 뒤에서 누가 뭐 여우나 늑대가 자기를 잡아먹고 오는갑다. 그리고 막 뛰니까 사슴하고 노루 이러는 것들이 이제 아, 뒤에 뭐 자기들 잡아먹는 게 쫓아오는갑다. 또 같이 뜁니다. 근데 여우와 늑대가 가만히 보니까 전들이 왜 뛰지? 자기들은 잡아먹을 생각도 없는데 아, 뒤에 뭐 호랑이가 있는 놈들이 더 큰 짐승이 오는갑다. 그래서 자기들도 막 뜁니다. 호랑이가 다 보니까 아, 쟤들이 왜 저렇게 뛸까? 저렇게 한꺼번에 저렇게 아, 저 뒤에 이 포수가 쫓아오는가 보다. 그러니까 호랑이들 막 도망가요. 현재 우리나라에 그런 전국 같아 보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나와가지고 하니까 나라가 그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광화문을 간대. 저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왜 그러냐 왜 가냐 하니까 구경 간대.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이게 세상 살다 보면은 다 이게 이러한 저런 일들이 그렇게 큰 것 같지만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가정사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큰 일 아니야. 그래서 그걸 큰 일처럼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마음속에 진심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 큰 일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죠? 작은 일 여러분들께서 자기 스스로 우리가 큰 일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도 잘못한 부분 잘못해서 대가를 받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됐지 왜 그거를 전체적으로 나라가 혼란스럽게 이렇게 하느냐. 하여튼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분들이 뭐 다 알아서 하겠죠. 뭐.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그러한 것에 이제 작은 일에 죽는 일이 왜 크다 했겠어요? 왜 크겠습니까? 내가 참 살아생전에 큰 공덕 꿈이 못 지우고 살아생전에 내가 크게 부처님 말씀에 잘 따라서 깨달지도 못하고 살아생전에 내가 참 못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다른 게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불자님들은 살아생전에 수행한 것을 아쉬워서 큰일 난 거예요. 수행을 못해서 큰일 난 거예요. 달리 큰일 난 것이에요. 저도 가끔 가다 보면은 겁이 나요. 죽음에 대해서. 왜? 내가 참 그동안에 수행을 많이 못해가지고 이제 죽으면 내가 지옥 갈 텐데 하면서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외에는 큰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일을 그 외에는 그냥 다 하고 다 이해하고 우리가 불자가 보살액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안 울었다가 그 도반들이 모여서 서로와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보살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로와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는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 이렇게 각 단체별로 연등이라고 하죠. 연등장을 뽑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등장이 갖춰야 할 것이 있어. 뭘 갖춰야 되냐. 연등장이 보통 지도자는 자기 주관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 대중의 생각, 대중의 주관대로 내가 이끌고 가는 거야. 내 생각대로 그 한 집단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의 대중의 사람의 생각을 내가 이끌어 가는 거야. 그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의지대로 따라와라 끌고 가면은 대중들은 동조하지 않습니다.
이 대중들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달라. 사람이 마음이 다 다릅니다. 얼마만큼 다르냐면은 부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럴 정도로 달라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똑같이 맞춰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슷한 주제로서 비슷하게 맞춰가서 요 사람 비슷하게 맞춰가는 요 사람들이 그 단체에서 어떤 사람은 작은 주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주장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쪽으로 가야 가장 현명한, 지혜롭게. 그래서 그러면 작은 주장은 뭐냐? 작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설득하는 거예요. 대표자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쪽으로 가자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득해서 같이 가는 그러한 모양새가 바로 그러한 역할이 바로 그 대표자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보면은 이렇게 뭐 밑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자고 기한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사인하는 거야. 나도 가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러한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면은 가끔 보면은 내가 제안한 것도 이거 안 됩니다 해가지고 빠꾸 먹고 그래요. 그러면 예 그러세요. 그러고 그냥 맙니다. 그게 좋다. 그러한 제안도 대중들이 봤을 때 좋은 제안이다 그러면 이제 대중의 합의를 봐서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대통령도 그래야 돼요. 대통령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누구 생각대로 가야 돼요. 국민의 생각대로 가야 돼요. 그것도 많은 대다수의 국민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게 바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그건 큰 지도자고 이제 작은 지도자는 우리가 신도회장, 또 사무총장, 신도회를 이끄는 또 작은 봉헌, 또 연등을 이끄는 어떤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대중들을 끌고 가려고 생각하면은 대중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대중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대중의 뜻대로, 대중의 생각대로, 대중의 마음대로 내가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표자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대중의 화합이 잘 돼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하면은 밑에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맞춰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반발이 서요. 그죠? 반발이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하여튼 화합이 깨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자식들이 있어요. 자식들. 그 자식들이 생각을 한번 잘 한번 검토해보고 자식들의 입장을 검토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자식들의 생각대로 이렇게 자식들의 생각대로 다 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참고를 해서 어느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가.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지혜라고는 말이 불교에서 두 가지가 측면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부처님처럼 우주의 진리를 탁 깨닫는 걸 지혜라고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지혜 이러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소하게 일생에 살아가는 지혜롭게 살다 보면은 이 작은 이 소소한 지혜가 나중에는 우주의 이 진리를 다 꿰뚫어 보는 그런 지혜로 점차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화합만큼 중요한 것이 또 뭐 있겠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합이 깨져서 불행하게 되고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전쟁하는 것도 서로 화합하지 못해서 내 자신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과 마음이 잘 화합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어떻게 돼요? 건강하죠.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그만큼 화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화라 육화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와요. 신화 공주 몸으로 화합하미니 같이 살라. 몸으로 화합한다. 몸으로 화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함께 하라요. 함께. 이렇게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 같아야 돼요. 생각. 함께 하라. 모든 거 함께. 같이 하고 함께 해라. 그 다음에 이제 구화무제. 입으로 화합하면 다투지 말라. 입이라고 하는 것이 구시화문이란 말이죠. 구시화문. 입은 화의 문이다. 화. 입으로써 모든 화가 다 나와요. 요즘은 누가 이렇게 다 때려서 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말로써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서로 다투고 서로 마음 상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입이 화의 문이다. 근데 그 입이 화의 문인데 내가 그러한 어떠한 것을 말을 했대 함으로써 그 말한 당사자가 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 말처럼 좋은 말을 금강경의 말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금강경에 내가 사국의 만원에도 다른 사람에게 설한다면 그 공덕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하게 칠보로 채워서 보시한 공덕보다 더 수승하다. 이렇게죠. 이런 것처럼 이러한 부처님 말씀을 입으로써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그만한 공덕이 나한테 오는 것이고 또 입으로써 아주 거칠은 말, 상대방의 마음 상하는 말, 이러한 말로 함으로 인해서 그 돌아오는 과부가 누구한테 와요? 본인한테 오죠. 그죠? 금강경에도 있잖아요. 그렇게 사국의 말에도 설한다고 하는 그 말이 상대방을 돌고 돌아서 나한테 공덕이 되지만은 입으로써 그런 말 함으로 인해서 그 화가 나한테 온다. 그래서 입으로 화합하니 다투지 말라. 의화동사 뜻으로 화합하니 같이 일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것은 바로 뜻이죠. 뜻. 서로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한다.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된다. 우리 봉헌사도 신도님들이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된다.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그래야 신행 활동을 열심히 해서 공덕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이제 절에 와서 어느 누구도 절에 와서 다 그렇게 그러한 공덕을 닦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고 싶지. 이 절에 와서 안 좋은 말을 하고 또 안 좋은 소리 듣고 또 절에 와서 오히려 더 몸과 마음이 괴로우면은 좋겠어요? 아니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 절에 와서는 집에서도 그렇겠지만 절에 와서 항상 나보다는 남을 위한 아까 아누르타 마냥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절에서는 상당하게 절이 많이 많다 이러죠, 그죠? 예, 절은 말이 많다. 절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다 저 성당에도 그래요. 왜 그러냐? 예, 일반 회사는 상하 관계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죠?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그런 게 있어도 뭐 그냥 수근수근 말하지 이 아래 위가 있어가지고 잘못하면은 위한테 찍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상하 관계가 계단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뭐 엄마, 아빠, 형, 동생 이렇게 구분이 있습니다. 절에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죠? 뭐 신도 회장하고 우리 사무총장이 다 있지만은 하나의 그 자리가 봉사 자리다. 그죠? 쥐가 높은 자리라거든. 높은 자리가 아니라 여러 신도님들이 신앙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앞에 나서서 이렇게 이끌어주는 자리예요. 여기서 높은 자리라고 아무도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로 저는 다들 이제 주지 스님은 또 저 높은 데 있으니까 여기 만나기 뵙기도 힘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넓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넓은 자리. 누구나 다 편안하게 올 수 있고 할 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 안에서 부처님 법에서의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가끔 이제 내 시자가 보면은 막 그렇게 우리 신도님들한테나 뭐 이렇게 어떻게 큰 소리 치고 그래. 내가 그래서 붙들어놓고 한번 이런 얘기했어요. 스님과 제가 신도들과 다른 점이 뭔지 아느냐? 스님들은 제가자보다 더 자비로워야 되고, 스님들은 제가자보다 더 이해가 많아야 되고, 스님들은 제가자보다 더 하심을 많이 해야 되고, 스님들은 제가자보다 더 많이 수행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그래야 된다. 이게 스님과 제가자의 차이다. 그 외에 차이는 없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오래 다니는 분하고 절 인제 다니는 분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인제 다니는 분보다 더 자비로워야 되고 절에 온 분보다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더 이해도 많으셔야 되고 더 하심도 많아야 되고 더 양보도 많아야 되고 왜? 그만큼 절에 오셔서 부처님 말씀 듣고 자꾸 하는 것을 더 많이 마음속에 새겨놨기 때문에 그만큼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제 이게 절이 참 내가 이 봉원사 절에 와보니까 참 절에 많이 오래 다닐 분들이 참 진짜 존경할 만하구나. 그래서 이 절에 나도 이 절에 다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만큼 오래 절에 이렇게 수행하고 다닐 수 있도록 다니는 사람일수록 더 이렇게 수행도 많이 하고 할수록 더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더 자비롭고 더 양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뜻을 같이 한다. 그 다음에 계화동수, 계로서 화면이 같이 수행하라. 부처님 계율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계율로서 그 계율로서 잘 지키면서 서로 화합해서 가라. 그 다음에 이제 견화, 동해, 바른 견해로 화합하비니 함께 해탈하라. 바른 견해. 바른 견해라고 다른 거 없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무것도 없어. 이 스님들도 마찬가지. 스님들도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께서
45년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사시면서 별 못한 말이 뭐 있겠어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응? 화장실에서 응가하는 것까지 다 배웠어요. 밥 먹는 거, 일일이 일반 제가자들한테도 부모가 해야 할 일, 자식이 해야 할 일, 남편이 해야 할 일, 아내가 해야 할 일, 이런 것까지 사소하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부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잘 따르기만 해도 그 자체가 지혜로운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견해대로, 부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마음속에 새겨놓고 이것이 바로 견화동이다. 그 다음에 이화동변이다. 이익으로 화합하비니 균등하게 나누라. 절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공양은 평등 공양, 보시는 차별 보시. 이렇게 있어요. 근데 공양은 평등 공양인데 보시는 왜 차별 보실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식한테도 초등학생 한 자식은 10,000원 주고 또 대학교 다니는 자식도 10,000원 주고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죠? 다르게 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차별보시야. 저 이제 스님 이제 중대 이제 한 몇 년 된 스님한테도 보시 100,000원 주고 저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한 60, 70된 그런 노스님한테도 100,000원 주고 요런 것은 요게 차별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치원생한테는 1,000원 주고 대학생 아들한테는 10,000원 주고 요게 이제 공평한 거다. 그죠? 그래서 보시는 차별보시다. 이렇게 그렇게 차별하게 이렇게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게 이렇게 보시를 주는 거예요. 균등하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대중 공양을 의미한 거죠. 이 밥이라든가 먹는 것을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원주 스님한테 공양간 좀 이렇게 반찬 잘해서 스님들과 일반 신도님들이 먹는 공양을 다르게 하지 말아라. 똑같이 해라. 좀 살림이 넉넉지 못해서 잘 못 먹는다 그러면 스님들은 똑같이 못 먹게 하고 나름대로 좀 여유가 있으면은 더 잘 먹을 수 똑같이. 그래서 공양은 똑같이 해야 돼. 평등 공양.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세요? 자동으로 화합되겠죠? 그죠? 자동으로 화합되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생각, 나만 잘 먹고 나의 집중해서 살다 보면은 화합할 수 없습니다. 다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그런 보살심이 있어야 그래야 화합할 수 있고 그러한 화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절에 와서도 신앙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절에 와서 보니까 맨날 치구덕치구덕 소리가 이상한 소리 들리고 싸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들리고 그러면 신심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사소한 일 이것에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큰 거 그런 사소한 일은 그냥 저기 이렇게 귀에 들어도 이쪽으로 칙 가고 사소한 일은 큰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은 그러면서 가는 거야. 다 그래도 지나갑니다. 세월이 가요. 그 힘들었던 우리 옛날에 6.25 전쟁이라든가 이렇게 힘들었던 그때 뭐 저는 그때 없어서 그런데
얼마나 우리 다 겪은 분도 계시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도 다 하는데 지금이야 뭐 얼마나 태평성대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일들은 다 접어버리고 다 이렇게 우리가 수행 또 기도 정진을 위해서 우리 봉사 신도가 단합을 하고 또 해서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안 어렵다가 보살심으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면은 그 다른 사람의 그 혜택이 나한테도 오잖아요. 여러분한테도. 그죠? 서로가 서로를 그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면은 그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보살행 실천하는 것만큼 화합이 되는 게 그 이상 더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화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봉헌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더 이 봉헌사가 그래야만이 더 번창하게 되고 또 신도님들도 더 많이 이렇게 오셔서 그야말로 이 봉헌사가 수행하기 좋은 기도하기 좋은 그런 도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수도 보니까 박수를 유도해서 잘 이렇게 받는 스님들이 있어요. 이것도 기술적으로 잘 유도를 해야 돼. 어중쩡하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박수도 이게 하다 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박수 안 쳐도 돼요. 이제 공지사항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공지사항 전에 우리 그 지금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밖에 계신 우리 임시법당 철거해가지고 그렇게 계신 분들한테는 참 제가 죄송합니다. 그게 좋은 참 임시법당 있을 때가 참 좋았는데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좀 덜 춥고 또 좀 더 조금 비바람이 좀 덜 맞게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참 좀 나을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임시로 이렇게 행사 했을 때 딱 철거하고 또 행사 끝나면 행사 했을 때 이렇게 딱 했다가 행사가 끝나면 바로 철거하고 하는 이런 좋은 간편한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지금 이게 머리를 짜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밖에 계신 우리 보건사 불자님들 한번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통문화체험관이 지하 1층, 2층, 제1관은 2층까지 다 올라갔어요. 콘크리트. 지하 1층, 2층까지 다 했어요. 지하 2층까지 다 올라가서 이제 목조만 올라가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제2관은 지하 2층 마치고 지하 1층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마 곧 이제 콘크리트 다 치고 해서 올해 내로는 지하 1, 2층은 다 콘크리트 공사는 다 마무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 부처님 오신 날 전까지는 어떻게 간에 개원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동지 이렇게 안내 받으셨죠? 동지가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기도한대. 그 아시는 분 다 아세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1,500명 정도 입제하는데 이번에 한 200몇십 명 입제했대. 왜 그러냐 하니까
금액이 무지하게 올랐대. 그래서 왜 이렇게 올랐냐 하니까 동짓날은 작년에는 하루 동짓날 당일날 당일날만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21일간 기도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냐고요.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액을 올리고 안 올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많이 동참하냐가 문제야. 그죠? 얼마만큼 많이 동참하냐. 그래서 기도비 올린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죠? 괜찮아요? 기도비 올려도?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옛날에는 이제 내가 법문을 오래 해서 그런가 막 자꾸 가시네. 하나하나 일어나서. 재미가 없어서 그런가? 옛날에는 이제 여러분들 뭐 노부살님들 이렇게 아마 아실 것 같아. 저도 뭐 젖집안에서 40년 넘게 살았으니까 옛날 사람이에요. 저도 그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가 부처님 오신 날. 두 번째로 큰 행사가 뭐예요? 동지였어요. 동지. 동짓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수입해가지고 여름 내내 살고 동지 수입해서 겨울 내내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절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이제 이만한 봉투를 만들어요. 그래서 봉투를 하나씩 돌립니다. 그럼 거기 뭐 가져와요? 쌀 가져와요. 쌀을 가지고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럼 그 쌀이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겨울에 먹고 살았어요. 저도 그런 세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지가 부처님 오신 날 다음으로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이제 겨울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동짓날이 이렇게 크게 뭐 다른 워낙 또 이제 행사가 많으니까 이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동짓날을 이렇게 조금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자. 우리 오늘 종모회 때 그랬어요. 그러면은 당일날 당일날 그도 오늘 이제 20일날 입제잖아요. 입제날 하시면은 21일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뭐 그런 큰 공덕이 되겠지만 또 당일날 해도 동지의 옛날 그 어떤 그 풍습대로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1일날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것도 좋고 또 당일날 동참해도 무방하다. 그러면 동짓날이 그렇게 이제 사람들 많이 와야 되는데 그날 동참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일날 동참해도 옛날처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거 입제하고 나서 알려주라고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알려주니까 다들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동지 기도 그래도 21일 그 기도하면 좋습니다. 동짓날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동지가 그날 이제 달력도 나눠주고 동짓날 나눠주는 거예요. 달력도 나눠주고 옛날에 임금이 신하들에게 달력을 동짓날 나눠줬다고 그게 풍습이었어요. 동짓날 달력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동짓날 팥죽을 씁니다. 팥죽 모양 드시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팥죽을 한 3,000개 만들어서 저 바깥에서 이렇게 포장하게 통에다가 플라스틱 통에다 해가지고 길 가는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그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종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 3,000개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3,000개 담아가지고 이렇게 저 길거리에 이렇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사 지역법회 뭐 하나 받았죠?
혹시 봉헌법회에 내가 열심히 나가신다 하는 분들은 이 지역법회에 제외됩니다. 왜냐면 봉헌법회에 열심히 나가셔야 돼요. 법회가 우리 이제 여기 봉헌사는 지역법회, 봉헌법회 이 두 개 틀로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법회는 지역의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도반을 해서 그러한 모임으로써 지역법회의 어떤 이 봉헌사가 이게 더 이렇게 하려면은 지역적으로 서로 도반들이 서로 위하는 또 서로 신용 활동을 같이 하는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법회를 활성화하려고 하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동참을 안 해요. 왜? 그러니까 이 서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친구가 돼서 도반이 돼서 같이 하면 좋은데 그게 처음엔 좀 어색한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변에 사람들이 봉헌사 신도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기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써서 우리 저기 어디다 내는 거예요? 새신도 그쪽에 내는 건가? 네? 신도에 내면은 우리가 전화 연락도 하고 그러면 모임에 항상 오셔서 이 지역법회에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동참 바랍니다. 아셨죠? 네. 이럴 때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봉헌사가 지역 봉헌법회, 지역법회가 서로가 활성화가 잘 돼서 양 두 수레가 참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서 이 봉헌사가 이 강남에서 아니면 서울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사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협조 부탁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